성경에서는 고난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에 따라 죄값에 따라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사탄에 의해 사탄이 고난을 가져와서 당할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사탄의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나 이해력이 너무도 부족한 우리로서는 어느 고난이 죄값 때문이고 어느 고난이 사탄의 시험 때문이고 또 어느 고난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다 풀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 그 자체보다는 고난의 목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난의 보편성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잘 못하는 사람이든 오래 믿은 사람이든 짧게 믿은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 자체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서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고난당할 당시에 형성되기보다는 그 이전에 평안할 때에 무의식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만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고난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닥쳐올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네로의 박해를 시작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10대 폭군들의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곧 250여 년에 걸친 신앙의 암흑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은 취직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묘지에서 숨어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고난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져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한 선택이며, 따라서 이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 찬송하리로다 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우신 성품에 대한 찬사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곧 순교를 당할 베드로가 그동안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앞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갈 말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만 찬양과 감사를 돌려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람의 육체는 죄로 인하여 죽은 육체이기 때문에 소망도 죽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의 육체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시들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소망 없는 삶과 영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고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고난 중에도 찬송할 이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항상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친히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믿음이라는 방편을 사용해서 구원하시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뢰를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이유 또 하나는 많은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게 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이 시험은 원문에 보면 환난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깐 동안 당하는 것이니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택함 받은 신자들에게 환난과 시련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불로 연단해서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순수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금광석이 용광로 속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갔다가 나올수록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수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찬송할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예언이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기 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신자들인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쉽게 깨닫고 있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히 깨닫지 못한 것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았으니 얼마나 더 감사한 일이며
따라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불화와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고난과 환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을 겸손과 인내로 잘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한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